사람은 누구나 어떤 순간엔 혼자라고 느낍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하고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마음속엔 고요한 울림만이 맴돌고 세상 속에 내가 없어진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묻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텅 빈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 나는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은 깊은 자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고통이라 여기지만 그 외로움은 사실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세상에 집중하던 시선을 잠시 거두고 내 안의 소리를 듣게 하려는 부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감정은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문입니다. 그 문을 닫지 마세요. 고요히 앉아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유 없이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공허하고 주변이 떠들썩해도 마음 한편이 텅 빈 듯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군가와의 이별 때문일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떠도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고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요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고 마음이 평온하면 고독 속에서도 평화가 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요를 혼동합니다. 진정한 고요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지만 외로움은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은 사실 관계의 단절보다도 존재의 의미를 잃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의 인정, 사랑, 역할, 기대, 이 모든 것이 나를 규정해주던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갑자기 너무나 작고 공허한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감정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생겨납니다. 이 질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자기를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로 가는 첫 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왕궁의 풍요로움 속에서 깊은 고독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고독은 방황이 아닌 진리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깨어날 기회입니다. 삶이 조용해지는 그 틈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말없이 나를 지켜보시며 지금 괜찮다고, 이 고요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이 혼자라는 그 감정은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지금 진짜 만남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은 누구보다 가까운 당신 마음 안의 부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가만히 물어보세요.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당신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의 위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 안에 텅 빈 공간까지 다가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을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자리에서
홀로 숲으로 걸어 들어가셨을 때 그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함께한 길도 있었지만 부처님은 진리를 찾기 위해 그 모든 이들과도 잠시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고통을 통째로 껴안고 오직 내면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길이 괴롭지 않다. 진리를 향한 길이라면 그 길에는 이미 온 세상이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외롭다고 느끼는 당신,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말없이 지켜보시며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당신의 발걸음이 꺾이지 않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화려하고 바쁠 때보다 조용히 슬퍼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 순간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마음의 틈 사이로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위로보다 깊은 위로,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한 응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이나 부처님을 멀리 있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거대한 사원 속, 높은 불상 앞, 기도문 속에만 계신 분이라고 느끼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법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숨 속 조용히 눈을 감는 그 순간, 당신이 혼자라 여긴 그 자리, 바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지금 더 깊은 울림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물어보세요. 내 안의 외로움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면 당신의 마음은 아주 조용한 길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그 길의 이름은 깨달음이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는 바로 당신 안의 부처님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도 나의 외로움을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은 결코 혼자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그 마음을 지켜보는 눈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당신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들리지 않던 따뜻한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깊어서 설명할 수도, 너무 복잡해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통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 외롭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이 슬픔을 견디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부처님께서도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왕자였던 시절,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도 괴로움의 의미를 찾기 위해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수행의 고통, 배고픔과 병약함, 육체적 한계와 외로움 속에서도 부처님은 결코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고통 속에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존재하지만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존재한다. 그 길의 첫걸음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덮고 피하고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십니다. 눈을 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슬픔의 중심에 조용히 마음을 앉히라고 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고통은 무겁기만 한 짐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일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그 스승은 말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다. 이 고통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깊은 강을 건너는 중이다. 혼자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고요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는 그 호흡,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은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지만 호흡은 현재로 나를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호흡과 함께 지켜보세요. 숨결 따라 아픔도 흘러가고 그 틈 사이로 작은 평안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고통은 그 씨앗을 틔우는 비입니다. 외로움은 그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삶은 언제나 나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이 견디는 이 고통은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그 고통을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고요히 두어보세요. 그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나면 당신은 분명 이전보다 더 맑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잘 넘기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내가 너무 약한 게 아닐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항상 단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란 바람이 스치면 출렁이고 그림자가 들이우면 가라앉는 연못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뛰놀고 잠시도 가만히 머물지 않으려 한다. 그렇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도 차타불이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 있었음을 보아야 한다. 세상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무례한 행동, 그 모든 것 뒤에는 그 사람의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은 연민의 눈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괴로움,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감정 안에 당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릴 때 그 마음을 꾸짖지 말고 조용히 등불을 켜라. 그 등불이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쳐 있구나. 그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작은 불빛 하나면 됩니다. 그 불빛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비로소 남도 품을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자리에 따뜻한 연민을 가져다 주세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감정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오늘의 외로움도 결국은 흐르고 흘러 조용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놓아두세요. 붙잡지 말고 이겨내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든 마음은 괴로움을 만들고 고요한 마음은 자비를 낳는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고요해질 때 그 안에는 분명 작은 연민과 큰 지혜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부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 속을 함께 지나며 그저 조용히 당신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손을 놓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등불이 되어 이 밤을 지나 새벽을 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말없이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눈물 속에, 당신의 연약함 속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지금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어떤 날엔 갑자기 무너집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 그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 붙잡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고 그냥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자비가 머무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이 클수록 자비는 가까이 다가온다.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 사방이 막힌 그 벼랑 끝에 사실은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란 우리의 기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조용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삶이 잘 풀릴 때가 복받은 것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야말로 참된 지혜가 태어난다. 삶이 무너졌다는 건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통로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남들의 기대, 겉모습, 거짓된 강함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솔직한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 그때 부처님의 자비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다. 세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말합니다. 실패했기에 더 깊은 마음이 되고 무너졌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삶이 무너졌을 때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진짜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까지는 외부의 것들에 기대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중심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은 참나, 즉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외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내 안의 자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그 자비를 향해 한 발, 작은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은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당신이 자신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깊은 다짐입니다. 또한 무너진 마음은 누군가의 자비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작은 따뜻함 하나에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조용한 위로 한마디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너는 충분하다. 그리고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자비롭고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워도 그 자비는 이미 당신 곁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조용히 내어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오늘 그 고요한 자리에 당신의 마음을 놓아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느낍니다. 나 혼자 남겨졌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 말해도 다 전해지지 않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갑게 고여만 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실제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전히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호흡조차 수많은 공기 분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이 밟고 있는 이 땅조차 수많은 생명과 역사의 흔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 연결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너무 외롭고 너무 아프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시간도 사실은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순간에도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고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혼자서도 온 우주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나는 혼자인 게 두렵다. 그 두려움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알아차림은 외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자비입니다.
외로움에 갇힌 당신의 마음을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 마음 내가 안다. 이 말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에게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를 향한 자비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부처님께 올려보세요.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지금 이 마음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당신과 부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빛의 끈을 만들어줍니다. 그 끈은 아주 가늘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모든 순간에도 나는 늘 함께였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올 때, 햇살이 손끝을 스칠 때, 길가의 꽃이 조용히 피어날 때, 그 순간순간이 부처님의 응답이었음을 당신은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혼자라는 감정은 마음이 잠시 잊고 있었던 연결의 언어입니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상과 사람과 부처님과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도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며 이 순간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인 줄 알았지만 나는 함께였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 마음의 평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지금 이 순간 혼자인 줄 알았던 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따뜻한 쉼표 하나 찍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외롭고 지칠 때마다 다시 오셔서 마음을 쉬어가세요. 여기는 인생 쉼표,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숨을 더해드리는 공간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오늘도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